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임재, 현존, 영어로는 presence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은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성전 제사장들이 그분의 영광 아래 섰습니다. 영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서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 지방 터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문지방 터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또 성전에 가득한 연기를 보았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광채로 둘러싸인 우리 주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한 구도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따스해지는 것을 맨 처음 느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따뜻했고 진짜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열기가 오르고 이 새로운 감흥이 뜻밖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럴 만한 신체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가슴의 열기는 가시지 않았다. 19세기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한 대낮 브로드웨이 5번가를 걷고 있는데 소리가 뚝하니 끊기더래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나지 않고 신문을 파는 소년의 외침도 갑자기 들리지 않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걸. 그래서 서둘러 그의 친구 집에서 방을 빌려서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셨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목회자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목양실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차를 한잔 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사님들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할 때 감동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분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낯설게 들리지 않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력하게 경험이 될 때 쿨럭한다고, 몸이 반응한다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라는 전제를 깔고 예배 드리다가 강단에서 빛을 보기도 한다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선 우리 각자의 경험들은 합리적인 언어로 객관화해서 기술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받기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비슷한 감각으로, 비슷한 경험으로 그렇게 마주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알리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성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감성으로, 느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오감으로, 또 지각으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예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례객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시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온, 우리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성소를 기대하는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저 시온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멀어야 1시간 정도잖아요. 그것도 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
이들은 시온의 성소를 찾기 위해서 멀고 고단하고 험한 그 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메마른 골짜기예요. 후텁지근한 날씨, 아니 후텁지근하다기보다는 장렬하는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는 광야에서 메마른 골짜기로 그들이 걷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목마르고 고단한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가는 그 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셨고 또 이른 비를 주셨고, 여러분 그리하여 성소에까지 가게 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 나타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텐데, 특별히 이들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로 바랬던 거예요. 시온의 성소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새번역 성경은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집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 주님의 집뜰 안에서 단 하루라도 머물기 위해서,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어서 여러분 그 먼 순례길, 눈물 메마른 골짜기, 그 고단한 여정을 감수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소에 서면 그 순례객들은, 이 시편의 시인은 알았어요. 주님의 뜰 안에서 뵙는 주님의 임재야말로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정하고 마음에 품고 다니는데, 지난 목요일에 공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슬람 선교지를 지원하는 선교단체 대표이신 선교사님께서 오셨어요.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당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눴다고 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할 때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이슬람 땅 중동에서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비율이 한 30%를 넘지 않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파문돼요. 가문에서 추방돼요. 사회적인 고립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에는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체 그분의 임재 안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그분의 임재 안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러분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해에 비유해요. 찬란한 해, 영화로운 해, 찬란한 광채로 충만한 해, 그분의 찬란한 빛 앞에서 예배할 때 찬란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동안 내 입술을 채워왔던 그런 언어 대신에 찬란한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란한 멜로디와 찬란한 리듬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찬란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식,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약속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뼈를 갈아 넣으면서까지도 거머쥐려고 했던 이것들이, 세상에서 찬란했던 이것들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찬란하기 짝이 없는 질적으로 다른 찬란한 앞에서 이것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찬란함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와 그분을 향한 경외와 경의가 살아나는데, 여러분, 한 유대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성공, 지혜, 능력, 명성을 구한 적이 없는데 대신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경의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지. 여러분, 서구 역사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 최고의 지성을 꼽으라 하면 저는 서슴지 않고 13세기에 살았던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꼽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요, 저도 한때 이분의 역작 신학대전을 가지고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었는데 그의 논리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273년 12월 6일에 종교개혁 전이에요. 그분이 미사를 집전하는데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을 봐요. 그분의 임재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로, 그 일로 인해서 그가 15년 동안 써왔던 신학대전을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그의 비서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 대작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 내게 계시된 것, 이걸 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쓴 것들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집니다. 아주 잠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아주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그분의 신비와 영광을 인간의 말로 풀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봐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드려보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 앞에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또 그들은 무엇을 보았던가? 시온의 성소에서 그들이 또 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방패, 피할 방패, 적들의 공격을 막는 방패. 근데 은혜의 방패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날카롭고 사나워진 마음도 풀어지고 불편하고 답답해하고 더는 못 견디겠다 처져 있는 우리가 그분 품에선 다시 일어나고. 왜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사랑의 임재 아래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이에요.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정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 대학부 여름 수련회 때 모셨던 주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칠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치 마음이 지칠 때 이분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대요. 오늘 집에 들르겠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 전에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둔대요. 뜨뜻한 따뜻한 물. 그래서 그 낡은 집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 하신대요. 물 받아뒀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받아둔 욕조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그리고 몸을 닦고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 아버지 집은 이런 곳이에요. 방패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성소는 이런 곳이에요. 그가 뭘 잘하지? 그가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 친구 진짜 쓰임새가 있는가? 세상에서처럼 묻지 않고 그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든, 그가 어떤 무리를 일으켰든 아버지의 자녀로 머물 수 있는 곳.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평판에 흠이 가고 모욕을 당해도 그를 먼저 보호하시는 방패 같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에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사랑이 정의를 능가해요. 사랑으로부터 새로운 정의가 출현해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와 허물을 씻어내요. 그리고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기도해봐요.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이 방패 같은, 피난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가 쉬움을 얻고 새 힘을 얻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시온의 성소에서 우리는 찬란한 해같이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근데 그 찬란한 영광을 보면, 찬란한 영광을 찰나의 순간만큼이라도 보면 우리의 오늘을 영원에 잇대게 돼요. 든든한 방패 같은 그분의 사랑, 우리의 고단한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임재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이 있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은혜와 영화를 주시지만 또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 좋은 게 대체 뭘까? 이 좋은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선 자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앞에 주님의 집들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시편 본문도 본문으로 잡았지만 신약의 에베소서 본문도 본문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서로 화답하라, 그리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쭉 열거한 것처럼 이 본문을 읽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게 구문상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서도 화답함으로써,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어떻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피차 복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서로 화답하는 거, 우리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또 피차 복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대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여러분, 시편 84편 본문을 보다 보면 주님의 집들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선 이가 그 좋은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라는 질문이 생겨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하셨는데, 대체 그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길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답을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찾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소에 선 그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에게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데, 그의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범사를 살피는 거예요. 그의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나왔던 그의 일상을 살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는데 여기서는 일방적 복종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곁에 있는 이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비단 옆에 불편하게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 아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피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지하게 하는 거예요. 감지하게 하시는 게, 찬란한 그분이 계시는구나, 해 같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방패 같은 그분, 따뜻한 그분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경이롭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찬란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밝아진 얼굴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고백하는 거고, 따스한 우리 하나님 따라서 따스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 곁에 두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서울에 가서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요, 목사님 부부를 배웠습니다. 근데 뵐 때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은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닮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 아내도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저 연배가 되어 저 모습이면 참 좋겠다. 밝고 따뜻한 거예요. 제자인 제게도 그런데 무엇보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밝고 따뜻하고,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밝고 따뜻하고, 남들 앞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두 분을 오래 배워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특별해요. 야, 진짜 부럽다. 여러분, 제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두 분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더니 찬란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밝은 사람이 된 거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따스한 사람이 된 거고, 내가 그분들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해같이 밝은 그분, 찬란한 우리 주님, 따스한 우리 주님, 방패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구나, 나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성소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감각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진정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집들 안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대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다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이들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바로 이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서 찬란한 영광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따스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찬란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따스해져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일상마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고 가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내 속사람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매일 자기 전에 하루 일상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매일매일 함께하는 가족들, 특별히 내 아내, 또 내 아들, 내 딸, 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내 동료들 존귀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일상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불과 딱 한 주라도 보내고 나면, 딱 한 주가 지났는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은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 더 찬란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딱 한 주 보내고 나면 금방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닮아서 내가 이전보다 더 따스해졌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존귀히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다른 지체를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주님, 내게 이 좋은 지체 두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아멘. 주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란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따스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곁에 두신 이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